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잘 또 드리고 교제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곧 있을 자선음악회 또 홍보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았던 것 제가 단톡방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예, 오시는 그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까지만 이 화도에 있는 화도 광성교회 성교관에서 머물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부터는 또 서울에 있는 영도교회 성교관에서 며칠 머물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 열심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협력하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여기 간밤에 정말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독일에도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날씨가 변화무쌍한데요. 건강 잘 유지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 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직분자들을 위한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직분자들을 위한 은혜. 그래서 중심 구절은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 직분의 시작은 사도행전 6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을 인하여서 베드로가 이제 강력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수많은 예루살렘에 왔던,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그 여러 나라, 여러 방언으로 사용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큰 은혜를 받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들었는데 숫자가 뭐 한두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도 집사들이 있기 전이죠. 있기 전입니다. 사도들이 열심으로 이제 돌보긴 했는데 아마 좀 소홀한 면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니까 이 사도들이 급하게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의논을 하고 기도하는 결과 사도행 6장에 보는 것처럼 이제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자, 집사들을 세울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워서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잘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 구제와 또 돌봄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실질적인 교회 이제 내부적인 것까지도 하고 바깥까지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스데반, 순교했던 스데반, 그리고 빌립이라는 또 집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 같은 집사들을 세우는 것이 이제 점차 보편화되어졌고요. 그리고 이 집사직은 오늘날 안수 집사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지금 에베소에 파송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곳에도 역시 집사를 세워야 되고 또 세운 이들을 어떻게 또 돌아봐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이 집사님들이 교회의 안과 밖을 살피면서 성도들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는 것, 듣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이 집사들의 입이 가벼워서 이렇게 막 옮기기 시작하면 이게 전염병처럼요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악성 피부병의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전파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이게 오염이 되면요 이렇게 전염병처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걸 굉장히 조심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여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그죠? 입에 대한 부분이다, 그죠? 그 다음에 나쁜 생활 습관, 막 술 중독이 술에 임박했다는 말은 술 중독이에요. 그리고 더러우니 사람 사이에 뭘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쏠려버릴 수 있다. 나하고 저 사람하고는 이게 좀 부합되니까 편들어주고 또 이 사람은 나하고 별로 이익관계가 없으니까 좀 홀대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모세가 혼자서 막 이렇게 사람들 돌볼 때 그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을 선별할 때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바울도 그렇게 하죠.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여러분 이 깨끗한 양심 그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믿음의 비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깊은 사귐의 시간들.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다 보면요. 이게 내가 품어야 될 비밀도 있다. 이 비밀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그 깊은 관계성. 또 A와 B가 만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품어야 될 그리고 딱 나의 기억 상자 속에만 넣어둬야 될 부분들 이게 믿음의 비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막 필터링 하지 않고 막 다 떠들어대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난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이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 해야 할 때 하고 안 해야 될 때 딱 닫고 그죠? 잊어버려야 될 때 딱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때 딱 기억하고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 그걸 못 해가지고 사고가 계속 연발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 입술을 정말 잘 제어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모저모를 살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당부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정말 존중받는 아버지, 존중받는 남편으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 이거죠. 뜻밖의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정에서는 아주 폭력적인데요. 바깥에 나와서는 또 아주 너무 다른 사람들을 배려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과 밖으로 오늘 8절에 있는 것처럼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막 그냥 그렇게 막 휩쓸려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깨끗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당부하는 이유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하면 13절에 뭐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큰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냈는데요. 여기 아름다운 지위는 뭐겠습니까?
그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지위, 그걸 얻는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지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높여주고 뭐 세상에서 아무리 멋진 집사가 된다 한들요, 주님께서 보시고 그거 인정할 수 없어라고 하면 이 얼마나 비통한 일이 되겠습니까? 실상 그렇게 보이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 어떻게 증명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있는 부분 보십시다. 두 번째 뭐래? 큰 담력이라고 했어요. 큰 담력.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기 참 버거워요. 목사의 직이라는 게 참 버겁단 말이죠. 집사의 직분 참 버거워요. 근데요, 그런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요, 그것을 통해서요, 야, 이거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거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요, 믿음의 경륜이 쌓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쭈뼛쭈뼛해요. 이거 해야 될까? 내가 결단하고 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쭈뼛쭈뼛할 때요, 그거 괜찮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셔. 이게 믿음의 담력인 겁니다. 야, 내가 있더니 잘 돼.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이들이 믿음을 보면요, 건강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셔.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이게 바로 믿음의 담력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물속에 들어가 그러면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나 어른은 뭡니까? 딱 보이니까, 이건 안 빠져, 괜찮아. 그리고 발 디디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믿음의 담력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한 좀 1년 지나고 2년이 되어지면요, 청년들이 다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는 함께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그런 청년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스포트하고요. 자, 이런 자리에서 직분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는 건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야, 직분이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정말 좋은 거구나. 그런데 반대로 이 직분이요, 어떤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직분을 권력으로 인식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 선배나 동료들 만나니까 다들 권사 장로 안 하려고 하신대요. 참 긍정적인 겁니다. 예전엔 그거 서로 하려고 막, 왜 그게 권력으로 보였고요. 세상에서 누릴 면류관으로 인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거룩한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자,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양한 직분으로 섬기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분으로 섬기는 이곳이 어떤 곳인가를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의 입술과 행위가 조금은 더 경건해지지 않을까요? 사람의 모임으로 시작한다면 경거망동할 수가 있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서로의 권위를 높이려고 야단법석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집사의 직분으로 섬기든 목사의 직분으로 섬기든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 참 잘 주셨죠, 그죠? 만하임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이 교회에 우리가 일꾼으로 섬기는 역할 잘 감당하십시다. 셀장으로서, 부셀장으로서, 청년 임원으로서, 집사로서 열심히 섬깁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을 시작한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직분자가 누릴 수 있는 큰 은혜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은 사귐, 주시는 은혜를 더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직분자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산들이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